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큰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자기의 관례로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하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이동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방해하였다고 말하며 상당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마게도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며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의 중심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의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은 바울의 사역 기간이 더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이나 성경검을 보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빠르게 성장했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초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단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간증한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의 심정을 가졌노라 하였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는 시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을 잘 이기도록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다. 바울은 편지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말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옷이 벗겨온 상태로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생을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고난으로 육신의 아픔과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파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였던 유대인의 악함에 대하여 말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 곧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며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여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한 해악이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바울은 3장 1절과 3장 5절에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살아있는 신자들보다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한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교리를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갑자기 부활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는 복음 전도의 고난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스무나 교회의 10일 동안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말한다. 믿음의 과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칭찬한다.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들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다. 소망에 관하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부탁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며 상급의 날이며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며 소망 가운데 깨어있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재림하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위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며 시험하는 자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와 비전을 말하고 있다.